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교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사모함으로 찾아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한 5명 정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은혜가 또 주의 사랑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인사라도 옆에 사람 한번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인사가 무탈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분도 손톱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기가 심히 좀 껄끄럽지 않아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내 보물에 내 마음을 두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배로운 것이다. 보배로운 그 어떤 것이 보물이 아니겠어요?
자, 보물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갔을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소풍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죠? 예, 보물찾기가 있어요. 근데 참 어려울 때, 어려운 시절 때 뭔가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보물찾기를 하면 이제 노트도 주시고 또 연필도 주고 필통도 주고 또 책가방을 이제 가방이 없기 때문에 보재기에다가 싸가지고 줄줄 싸가지고 이렇게 여자아이들은 허리에 메고 남자들은 이렇게 이 옆으로 이렇게 실손으로 메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보물 찾기 하면 책가방도 있어요. 이제 길을 쓰고 보물을 찾아 나서요, 안 나서요? 근데 보물이 쉽게 찾아지나요? 잘 안 찾아지죠? 요상스러운데 찾기 어려운데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보물을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보물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보물을 찾아 나설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보물을 찾아가지고 선물을 받은 적이 없잖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값어치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 정말 귀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물이죠. 근데 그런 귀한 것들을 소홀히 할 턱이 없죠. 아무 데나 방치할 수가 없죠. 또 무관심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있어서 과연 보물이 무엇일까? 집문서일까? 아니면 적금 통장일까? 아니면 연금을 들은 그 어떤 증서일까? 예, 다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이 보물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신앙이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신앙도 생각하는 것이지.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코로나19도 지나가는 것이고 한겨울의 추위도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도 다 지나가는데 영원히 사는 약속이 있다.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영광의 기업의 그 나라가 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크신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 사람이 한때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 금이 있어야 돼. 금광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같은 조상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금맥을 발견하기 위해서 멀리 떠납니다. 이들이 간 사람이 남미,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일생 동안 금맥도 발견하고 금광도 캐고 그랬지만 그의 후손들이 그다지 그렇게 큰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자. 이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은요. 그 조상들이 참 잘됐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넘쳤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무엇이 더 귀하겠냐? 무엇이 더 귀한 보물이겠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꼭 우리가 짚고는 것은 꼭 돈, 물질만이 보물은 아니에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귀하다면 그 건강을 누구를 위해서 살까? 내가 시간이 귀하게 여긴다면 그 시간을 누구와 많이 보낼 수 있을까?
내게 있는 재능이 귀하다라면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 귀한 것들을 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뭐예요?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냥 시제부지 땅에다가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요긴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라, 그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강도에게 뺏기기도 하고, 어떤 것은요 아끼다 보니까 나중에 곰팡이 있어서 결국 아낀 것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현상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다, 그 말이죠. 따라서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나라 주님을 위해서 쌓아두라. 거기는 뭐냐?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뭐한다?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돈 헌금을 많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은 행한 그대로 고이고이 남게 된다 말이죠. 보존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두고 자주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행한 대로, 믿음의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갚아주시기는 하되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 심으면 가을에 하나만 거두지요. 2개 심으면 가을에 2개만 딱 거두죠. 안 그래요. 하나 심은데 어느 때는 10배가 되기도 하고 30배가 되기도 하고 성경대로 60배, 100배도 되고요. 더 많은 경우에는 1000배, 10,000배도 될 수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둔다면 누가 심어요? 안 심죠. 분명한 것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심으면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이익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요 배우지 못한 농촌에 사는 사람도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꼭 물질 돈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내가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21절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집안에 뭔가 귀한 것들을 잘 지금 보관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보관해놓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잊어버린다면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도 그게 잘 있나? 누가 건드리지 않았을까? 누가 손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며 주님을 늘 사모하며 기대하며 또 주님을 기쁨이 되기 위해서 늘 애쓰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값어치를 두냐? 그렇다면 그 마음도 거기에 늘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아멘.
결국 세상은 모두 가요. 가더라니까요. 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교회 떠나가지고 이제 가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삼성 아파트에서 그저께 이제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그 모녀 한 분이 모녀가 나오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박영옥 그 성도님 그 딸은 김혜숙 그 모녀가 백구동인가 어디서 살다가 그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사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다른 제 핸드폰이 아니고 안 쓰는 핸드폰에 이제 이게 정지시켜놓은 핸드폰이 있는데 그쪽으로 카톡이 오기를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주님으로 이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어느 누구라도 결국은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과 주식을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님도 결국은 2, 3년 동안 식물관으로 지내다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만 31조가 된다고 해요. 조라고 하면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1조를 국가에 내는 아마 보통 이제 상속세는 50% 이상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또 이제 돈을 이제 나머지 자녀들이 나누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많은 돈이 있어도 100세 못 살아요. 천년 맛을 못 살아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함께 살자. 그 나라는 내가 준비한 나라는 시시한 나라가 아니잖아.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 야,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이 짧은 구절 속에 담아놓았지만 거기에 해함이 있냐, 상함이 있냐, 고통이 있냐, 아픔이 있냐, 실패가 있냐, 괴로움이 있냐, 그 어떤 것도 없잖아. 부조함이 없잖아.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에덴 동산 말이에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수고도 없고 이 세상은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뭐라 했죠? 죽을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참 많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더 살 궁리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하늘나라에. 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에 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뭔가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나라에 뭔가 쌓아놓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 아파트에 맞는 것을 자꾸 준비를 해요, 안 해요? 묵은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면서 새 아파트 입주를 하면 내가 새 아파트에서 살 거 뭐 가재도 그렇고 무슨 어떤 가구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을 다 내가 미리 준비하리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거기 있으니까 이 땅 위에서 그냥 시간 낭비하며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22절에 시작. 눈은 몸의 등뿐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까지 눈이 나쁘면 뭐예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눈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육신적으로도 눈이 불편하면 눈이 어둡고 시력이 안 좋으면 그 몸이 불편함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제가 요즘 이제 안경을 안 쓰는데 이 안경을 안 쓰는 이유가 가까이인 건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쓰면 또 가까운 건 안 보이고 멀리 건 잘 보이고. 이게 썼다 벗었다는 게 늘 불편해요. 그런데 가까운 것이 잘 보이는 게 더 좋겠다.
그 저쪽 뒤에서 안숙자 원사님이 딱 오다 저한테 인사하는데 어느 때는 저분이 나한테 인사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내가 잘 이게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안경을 쓰려고 이렇게 이제 였더니 이상하게 이게 뭐가 눈이 그냥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딱 봤더니 한쪽 알맹이가 어디 빠져 도망가 버렸네. 얘가 이런 사람이요. 자,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따라서 몸도 불편함도 있고 눈이 밝으면 그 사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뭘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마음으로 해석도 되거든요. 이게 귀하냐 귀하지 않냐, 정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마음에까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귀를 물을 때 곱상한 사람이 귀를 물으면 잘 대답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 같다, 좋은 사람 같다. 근데 막 얼굴이 험상궂거나 얼굴이 흉측한 이런 사람이 귀를 물으면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해석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누구라 얘기도 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다, 이 사람은 조금 이제 의도가 좀 불순한 사람 같다, 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으냐 그런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즉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늘나라로 살기에 합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능은요, 자, 한 사람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뭐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어정쩡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비중이 큰지 아십니까? 어느 쪽에 걸쳐놓은 것이 더 비중이 큰지 아세요? 세상 쪽이요, 하나님 쪽이요? 양다리를 거쳤을 때. 그 틀렸다고 할까봐 대답을 못하는만.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한 다리 걸쳐놓고 세상이 좋다고 해서 한 다리 걸쳐놓다면 10중 8구 그 사람은 하나님 쪽보다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좋다면 하나님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쳐놓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요, 부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좋아하고 지낸다, 누구하고 연애한다, 뭐 세컨드가 있다, 그러면 진짜 자기의 부인을,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분명히 한쪽에 이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사람의 특징은 잘은 몰라요. 나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말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고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 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뭐 여러분들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뭐 제가 묻는 게 참 이상하기는 하죠. 마찬가지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뭐라 했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런 반문이 나와요. 이런 억지가 이제, 아니 그렇다면 세상에 아니 믿음 생활하고 뭐 신앙만 하면 누가 먹어 살리냐? 누가 먹고 살게 하냐?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누가 먹이 살리겠냐?
이렇게 이제 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누가 먹이 살고 누가 가정생활하고 그러냐. 그래서 주님이 야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한다면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잘 관찰해 보자. 이것도 믿음의 눈이요.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새. 누가 먹이시고 누가 살게 하냐? 새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냐?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자, 26절 보세요. 시작. 공중에 뭐예요? 새를 보라. 뭐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새보다는 보잘것없는 미물보다는 뭐하지 않냐?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 말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27절에 시작. 너희 중에 뭐예요? 누가 염려하며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거 봤냐? 그거 안 되잖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니 뭘 하나님이 도와줘요? 내가 노력해서 됐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뒤죽박죽하면 하루아침 인간을 속수무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공짜로 누리는 것들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다 이것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분위기는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 해서 안 될 일이 되느냐 말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또 28절에 시작. 또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에 하나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과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해보라. 뭐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피는 꽃들이 참 희한한 꽃들 많은 거 아시죠? 우리가 다 보지 못해서 그렇죠. 참 아름답고 참 예쁜 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참 외국에 나가고 주변에 꽃 전시회에 가보면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저마다 꽃이 형형색색으로 참 아름답고 향기 나고 근데 이러한 가지가지 꽃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종류별로 또 색상별로 향기별로 다 아름답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자상하고 세세한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야 솔로몬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도 가져보고 또 부유한 재물도 가져보고 모든 거 다 가져봤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가져봐도 아름다운 것은 꽃이 훨씬 더 낫더라. 자, 그래서 29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름다운 꽃보다 사람이 최고로 잘 살고 최고로 멋있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꽃보다 못하다. 그것을 이제 이 30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있다가 뭐라 했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자일 것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또 이렇게 다스리시거든 하물며 뭐라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너희일까 보냐.
뭘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네가 하려고 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놓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모든 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잘해주시는가?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염려하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는 뭐예요? 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나보다 누가 더 잘하신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세세한 것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믿어지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이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이것이요.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거예요.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잘 되는 비결이 딱 나오잖아요. 33절 시작.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라?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봐라. 왕궁에 있는 대신들 또 궁녀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가서 돈 벌고 그럽니까? 낮에 눈 뜨면 가서 농촌에 가서 농사일 거들고 거기서 이제 싹쓸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오고 그럽니까? 그 왕궁에서 무엇만 잘하면 돼요? 임금님에게 뭘만 하면 잘해요? 임금님에게 잘해드리고 임금님에게 기쁨만 되면 되는 거요. 믿으시면 하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면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러죠. 분명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망을 씌우지 않는데요. 굶게 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뭘 귀하게 여겨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나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하나? 기쁨이 되기를 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할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잖아요. 내 마음에 뭐라 했어요? 합한 자라. 대통령도요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자기 편 사람만 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 비난하기를 전부 다 회전문 인사를 쓴다고. 자기 주변에서 이 사람 여기를 같이 앉히고 여기 사람 이쪽으로 앉히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좀 더 당평 인사로 골고루 쓰면 더 좋지만은 그래도 코드가 맞아야 자기 마음이 맞아야 그런 사람을 쓰는 건데 그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잘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누구를 잘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뭐한 자? 합한 자. 그러면 다윗의 삶을 한번 잠시 들여다보세요. 다윗이 부족함이 있었나요? 다윗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마감하셨나요? 아니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을 자기 자신이 정말 적나라하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때마다 일마다 부족함이 참 많았더라. 나 참 하나님 있다 생고생 많이 했어. 그랬나요?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고 없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왜? 때가 되면 푸른 추장으로도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그런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 인도하는 과정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도 있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더라.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 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라 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눈에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여질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잘 되게 하신다. 이게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기 신앙 간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27절은 원수들에게서 내가 이기게 하신다. 빛되시는 예수님으로 대적에게서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해주시더라.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렇고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그렇고 가는 것보다 승리하고 가는 것보다 이기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더라.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김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육군사관학교나 삼군사관학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치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내 마음도 있을 건데 어디를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라 했어요?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에 믿는 사람들 뭐예요? 그 믿음만 확실하게 갖고 살면 다 복을 받겠네. 확실하죠? 성경을 읽으면 그게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희미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현미경 들어보더니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요. 사사시대를 봐도 그렇고 왕정시대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만 조금만 잘 믿으면 나라가 금세 일어납니다.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사사시대에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나라가 막 뒤죽박죽 되고요, 이웃 나라들이 막 얕보고 막 쳐들어와서 나라를 짓밟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세워가지고 기드온 사사, 삼손, 입다, 심지어는 드보라 같은 여자 선지자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것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계속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